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랬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잘 나아가려면 먼저 잘 바라봐야 됩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늘 쳐다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본다라는 말, 그러니까 영어로 vi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vision, 우리 시력을 얘기할 때도 vi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꿈을 이야기할 때도 vi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는데 꾸는 꿈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흑인들의 자녀들이 백인들의 자녀들과 함께 놀고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이런 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권운동에 앞장섰어요.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했거든요.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수종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게 크고 영광된 일이에요.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새로운 꿈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바라보지 못했던 것, 새롭게 보게 될 때, 그때 이 안에서 꿈이 꿈틀거리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주는 여행이라는 거죠. 가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일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트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벌써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 앞으로 많이 단기 선교 가게 될 거야. 우리 비전 트립 하게 될 거야. 어디 가고 싶니? 어디 갈까? 막 이런 얘기를 벌써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갈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것처럼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지도자가 본 것, 그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많은 데를 보고 왔다. 많은 대륙을 보고 왔으니까 따라와. 한번 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시기를 저는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삶의 터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먼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는 땅 또는 너희가 밟고 오는 그 땅,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통치의 권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성취하려면 최소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최소한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뭔가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꿈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소원의 씨앗이 가슴에 뿌려질 때 우리의 인생은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인생에서 소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소원은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소원은요, 마치 풍선에 들어있는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빠진 풍선은 쪼글쪼글하고 예쁘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버티는 힘, 끈기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버티는 힘과 끈기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소원에서 옵니다. 저희가 학교 때 그 심리학 과목 중에 책을 읽으라 그래서 읽은 게 있는데 그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나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빅터가 나는 어떻게 썼는지 이 감옥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소원을 품고 있을 때에 그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동료들이 옆에서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키고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발견한 이론들을,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론들을 발표하게 돼요. 삶의 여건이 열악하면 힘듭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살 때 너무 더워서 그냥 몸에 힘을 다 빼고 버텼던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환경, 여건, 날씨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정신적으로 버텨낼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이 마음이 힘든 겁니다. 내 정신이 힘을 버텨내지 못해가지고 힘을 잃고 있을 때, 그때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원을 가지면 버틸 수가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결혼은, 우리 어르신 세대의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아도 내가 낳은 이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고 그 아이를 잘 공부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삶의 만족을 얻는 그런 우리 어르신 어머님들 세대들이 있었어요. 꿈이 있으면 버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소원을 가졌다는 겁니다. 소원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포기와 초연과 집착에 대해서 우리가 조화를 알아야 하는데, 꿈을 가진 사람은요, 이 조화를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와 우루, 그의 지역을 떠납니다. 떠나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떠남은 익숙한 땅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땅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포기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목표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집착하고 있는 걸 버리기 전까지는 더 좋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면 더 크고 넓은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포기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취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람이 다 그렇지요. 자기가 보고 느낀 세계만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도 있는데, 내가 지금 경험한 그것이 다인 줄 알아서 우쭐하기 쉬워요. 그런데 세계는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또 다른 더 나은 것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타지에서 정착하는 분들도 조국이나 익숙한 문화, 편리한 것, 가족, 친구, 안주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 큰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장의 제일 큰 방해돌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선택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전통이 이끌어가서 아무것도 못 바꾸게 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바꾸면 큰일이 난답니다. 강대상을 이쪽에 있는 걸 중앙에 옮기고 싶어도 매주일 5cm씩 옮겨야 된대요. 5cm씩. 그러면 그게 옮겨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보니까 중앙에 있네? 언제 그랬지? 그리고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확 옮기면 그게 문제가 돼갖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53년인가요? 5년인가요?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뭘 바꾸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좀 바꿔서 하라고, 새롭게 해보시라고. 장로님들이 그래요. 저도 참 변화를 좋아하고 개혁을 좋아하는데 제가 아니요 장로님 천천히 바꿔야 됩니다. 좀 두고 보고 알고 나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오히려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것만 고집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취하려고 하고,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연세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르신들도 더 나은 것을 향해 도전하고 익숙한 것들에서부터 떠나는 일, 이게 벌써
우리가 가능성을 갖고 있고 아직도 힘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치 없는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미련 없이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비전을 붙들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참 귀하게 만드셨어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니까 가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니까 지금 이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더 격려하셔서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눈빛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빛이 납니다.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열이 나고 이 마음 속에 뜨거움이 있고 그 눈빛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초연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땅은 요단들보다 더 좋은 땅이었어요. 더 넓은 땅이었습니다. 요단들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더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눈을 들어서 새로운 땅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란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신앙, 믿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바라고 기대하고 마치 본 것처럼 확신하는 거. 자,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요단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있었던 곳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롯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조카 롯을 생각했겠죠.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첫째가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주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겁니다.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포기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 새롭게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버리면 얻고 다시 취하게 되는 겁니다. 비운 그릇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채워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몇 가지 때문에 전전긍긍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홀히 여깁니다. 또 새롭게 열린 것들이 무엇인지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의 잃어버린 것 보지 말고 새롭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또 지난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제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저에게 임하였던 몇 가지 응답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이 척박한 그곳에 길을 내고 물을 내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쳐다보며 사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땅은 다스리고 점령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안트로포스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름을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시편 121편에 말씀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롯은 땅만 바라보고 물질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을 바라보고 그래서 양보할 줄 알았던 거예요. 네가 네 눈에 보기 좋은 걸 택해라. 나는 어떤 곳을 정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주시면 문제없다. 모든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눈을 들어 바라봐라 하신 거에 대해서 서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 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당장 내가 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자리예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물론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인은요, 감상주의자, 낭만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군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군기가 상당히 셌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정에도 무슨 규율이 그렇게 많든지 기상시간, 통금시간 다 정해져 있고 잘못하면 기합받고 매 맞는 일도 자주 있었고 완전 군대 같았어요. 좀 싫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군인 밑에서 자라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군인은요,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싸워서 이겨야 되고 강인해야 되고 그래서 목적 중심이에요. 이상론자가 아니라 현실의 자기의 상황과 전력을 정확히 알아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투라고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사람들이 군인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땅을 계속해서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할 날을 위해서 피나는 훈련과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통원해서 그 적진을 다 부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동원돼서 하는 일이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와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초롱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하찮은 일일지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이만한 돌덩어리가 성을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가만히 있던 군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군인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아무것도 안 할 때 돌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야, 이거 돌다가 내가 돌아버리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군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훈련된 사람, 영적인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제단에 나오라고 여러분 이야기 드려요. 새벽제단에 나와갖고 여러분 기도할 때 목회자의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새벽 기도의 훈련은 영적인 훈련으로 여러분 자신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이 올 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씩 하나씩 영적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나한테 사로잡히면요, 내 스스로가 나를 메뚜기처럼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뭘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작은 승리라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되면 이 승리감이 고취돼서 더 큰 일이 찾아와도 웬만한 일 가운데서는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승리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보자, 한번 하자 그럴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후 예배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니까 서로에게 승리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여러 명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 이 시너지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되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자, 인내하며 끝까지 바라보면요, 얻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간혹 아주 과분한 신부를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저를 보면서 과격히 동감하시는 분들은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가끔 과분한 신부들을 얻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키운 현지인 목회자 가운데 한 명이 40살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20대 중반에 꽃다운 아가씨랑 결혼했어요. 이 아가씨는요, 그 바사 부족의 에데아 지역의 추장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은 바밀리케 부족이라고 아주 원수지간의 부족인데 그 부족의 가난한 촌부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둘이 결혼한다는 거는 가문적으로나 뭐 사회적인 위치로나 절대 맞지 않아요. 나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 전도사님의 믿음을 높이 삽니다. 그 아가씨 하나를 딱 꽂아놓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그래서 그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때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롯은 그가 바라본 것을 얻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바라본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성도들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지 않아요? 전 그런 모습을 상상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소원을 품고 기도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척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간증들이 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제 간증자를 좀 세우고 싶은데 이게 그냥 억지로 하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내가 간증 좀 하겠습니다. 한 3분만 시간 주세요. 이런 콜이 좀 몇 번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용기를 내서 야, 이제 때가 됐구나, 시작해보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간증들이 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목표를 갖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 가운데 아주 좋은 기업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시든지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서 아주 뽑혀서 인정받는 인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그래서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강렬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행하고 움직였습니다. 꿈을 꾸고 소원을 가졌으면 이제 그 소원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거기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선택이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내가 누구를 닮을 것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부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겁니다. 꿈을 가졌다고 해서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손끝에 피가 나도록 피아노 연습을 해야 꿈꾸는 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음악가들 많이 봤어요. 파리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야, 저렇게만 목회를 하면 정말 대승하겠다 할 만큼 그 똑같은 소절을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연습하고 나팔 불고 입술이 퉁퉁 불어트고 막 손끝에서 피가 나고 그러면서도 연습하더라고요. 야, 저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꿈꾸고 그 꿈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 막연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 인내예요. 한두 번 쳐다보고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라보는 것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봐야 돼.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고 생물학적으로도 더 이상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붙잡았던 겁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인내의 과정을 농축해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에게는요, 피, 그리고 땀, 눈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액체가 요구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생애에 보람 있는 일들,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받았으면 행동으로 옮기고 끝까지 바라보고 지구력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지구력을 갖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과정에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전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거저주세요, 입 딱 벌리고 감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라 신비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거예요. 때로는 장애를 만나도 돌아가더라도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요단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어요. 롯은 떠났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섭섭한 아브라함의 가슴에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주셨고 자손들에게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시고 변화를 추구하시고 갈렙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외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함께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시고 도전하세요.
이제 위대한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 보세요.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방을 여러분의 품 안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